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7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형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었는가?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뿌리 깊게 이 죄성이,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삶을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홀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강력 사건들을 보니까 자기 혼자서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꼭 누군가를 해치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사람들의 그 깊은 죄성 가운데 그 악한 죄성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더 이것이 변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 홀로 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해치고, 그것이 뭐 가족이 됐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던지 간에 그거 가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해치고 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죄악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악이라는 것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 죄악이 꽁꽁 묶어 있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구조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가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잘 보완해 가면은 이 죄악된 모습들이, 이 범죄의 모습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잘 정비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성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만으로는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아마 MBTI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희 세대는 그냥 혈액형으로 끝나버렸는데 요새는 혈액형으로 안 되고 MBTI를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심리학의 그 기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단해요. 저 사람이 왜 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환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왜 저 사람이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자랐는지 그 사람의 환경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다면 왜 악한 것일까? 우리 로마서 그 교재에 보시면 맨 위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다.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은 더 악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인 타락한 존재.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당한 울분을 가지고 시한폭탄처럼 언젠간 내가 큰일을 치를 것이다. 그런 마음에 아주 억울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인들을, 죄인들을 교도소에 이렇게 모셔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성이 사라질까요? 안 그래요.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만 받은 것이지 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소망교도사라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기독교 기관에서 세운 유일한 기독교 교도소예요. 여기에 그 죄를 범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단지 이런 교화시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교도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요. 예수를 영접하도록. 놀라운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알파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알파 코스라고 이렇게 12주 동안 신앙의 기본 핵심적인 내용들을 무겁지 않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그 알파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망교도소 가운데 이 알파 코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소자들이 모여서 알파 코스를 해요. 그 소그룹의 리더가 같은 재소자들이 하는 거예요. 같은 재소자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은혜, 내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죄에 대하여. 그럼 원죄가 무엇인가?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죄가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가 원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죄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죄는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마음 자체가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마음, 그 원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크게 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 맞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큰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냥 엄마한테 젖을 더 많이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도 그 내면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자라나면서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핵심 뭐냐?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자체가 원죄다.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타락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자범죄.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그의 책 고백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배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밭에 있는 배를 다 따요. 다 따서 친구들과 나눠서 그 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배를 다 모아가지고 돼지 우물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옛날에 그 어린 적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을 기억해 봤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배가 고픈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배를 따서 그냥 돼지 우물통에다 넣은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쾌락이 있구나.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움이 있구나. 내 욕망 가운데, 내 타락한 이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쾌락을 느끼는구나.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 순간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원초적인 쾌락, 내 본성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혼난다는 것도 알죠. 잡혀간다는 것도 알죠. 죄를 지면 고생한다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거기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자, 우리 1항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 3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그래서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있는지를 1항, 2항, 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인데, 이 두 사람은 4세기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세상은 악한 것일까? 왜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죄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고 착하다. 비록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우리의 밑바탕은, 사람의 본성은 착하고 그 착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법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성도들아,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우리가 결심만 하면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핵심 주장이에요. 또 하나, 그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내가 내 심령을 돌아봤을 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죄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다.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처음에 타락 이전에 사람을 지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잖아요. 원죄.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원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됐는데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게 돼요?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바로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었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당시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거스틴의 이 주장을 이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바로 우리 장로교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이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복음을 영접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천주교,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도 그거 인정해. 그러면서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 우리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린 구원받아.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입장을 그대로 이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상들, 전적인 타락에 입각해서 예수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주장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우리가 존재하는 복음주의 교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이어받은 가톨릭, 이 가톨릭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죄 안 범하고 잘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예수랑 상관없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쪽 길도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입장들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도 구원받고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 입장들이에요. 이 뿌리가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바로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종교개혁의 입장이에요.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이 주장을 우리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원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존재인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상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원법배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사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뒷장을 넘겨보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완전히 영과 혼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여러분, 병들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병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타락한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되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약을 준다고 해도 그 죽어있는 영혼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적 타락에 놓인 사람들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한 10명쯤은 있을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선은 뭐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선은 뭐냐? 시민적인 선. 그 아래에 보시면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인간은 시민적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시민적인 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공의 선. 예. 우리가 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선은. 그런데 그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네가 그래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했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포인트가 몇 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결정하시냐면 너 예수 영접했어?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선은 무엇이냐? 그 선한 행위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선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며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예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은 선하다, 착하다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선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이어야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이 되어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 되면은 구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방송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을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선을 또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뭘 먹느냐, 뭘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우리 일하시다 보면,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 약주하시는 문제가 참 힘들잖아요. 예? 술자리 참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잖아요. 참 힘든 문제예요. 그걸 너무 율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약주를 한 잔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답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신가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건 방법적인 차원이에요. 성도는 선을 행할 때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하면요,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내 재주로 하다 보면, 내 실력으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칫하면은 교만이 돼요. 교만. 이 선한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결과는 더 힘든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재주가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선한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제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 내 자신의 이성과 욕망과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잘 믿으시면요, 내 인격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선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이름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도, 그 목적을 이뤄가는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행위가 동기와 방법과 과정이 다 선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잘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동기가 선한 거예요. 주의 전을 더 아름답게 가꾼다는 그 목적이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네? 안 되겠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은행에 가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저하고 장로님들이 몰래 가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저기 있는 돈을 좀 가져다가 주의 전을 예쁘게 잘 지어야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방법이 악하잖아요. 세상은 이걸 인정해요. 세상은 이걸 좋아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무리 악한 방법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그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행했을 때 그 목적이, 그 선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완성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후에도 원죄가 남아 있다. 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원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5항을 읽어보겠습니다. 5항 시작. 그리스도는 본성의 이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잘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부패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죄는 어떻게 후손에게 전가되는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신화설이 있어요. 신화설.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전가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가? 신화론.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통해서 나오는 신화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와도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내가 아까도 펠라기우스의 입장이 뭐였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입장이에요. 그 의지를 더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신화설이에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두 번째는 실제론이 있습니다. 실제론. 이건 더 재미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 당시에 첫 죄악을 범했던 그 당시 그 현장에 모든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영혼들이 원죄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기억나세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아무리 제가 떠오르고 기억을 해보려도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있었다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우리 실제론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적 대표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언약적 대표설. 이 언약적 대표설의 핵심은 정가라는 게 있어요. 정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3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정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이 죄의 정가는 대표적 언약적 대표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핵심은 뭐냐? 아담이란 존재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성. 그래서 아담이 지은 첫 죄악은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그 아담이라는 인간이 지은 죄가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무역에 대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은 대통령 개인의 사인이에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지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예요. 아담이란 존재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적 대표설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의 대표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의 영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의 의의 대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의를 보여주셨잖아요. 대속의 의를 보여주셨잖아요. 완성시키셨잖아요.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영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대표설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럼 무엇인가? 원죄의 흔적들이 무엇인가? 우리 6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값을 가져온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다.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 모든 영적이며 시간적이며 영원한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책감을 못 느껴. 나는 죄를 안 범한 것 같아.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 나는 그렇게 큰 죄 범하지 않았어. 난 죄책감을 못 느껴.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지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막 따귀를 맞을 것 같더라고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영향,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 그 원죄가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입장 뭐였어요? 나는 얼마든지 착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선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강조했어요. 첫 메시지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삶의, 인생의,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원죄를 통해서, 사람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이, 이 자연 세계가 사람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환경이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지고 있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들 때문에 이 사회는 더 암울해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원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고 나의 죄성과 원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만이 이 저주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땅, 이 민족에 있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맨 밑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원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 모습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